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항상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으시대요. 한순간도 바뀌거나 우리의 모습이나 연약함에 따라서 그것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런 적이 한순간도 없으시대요. 저도 그걸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아이들 자라가면서 느끼지 못하고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나갈 때 놓칠 때가 되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기 때문에 아는 거, 그건 여러분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손으로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믿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아도 그 사실을 동일하게 여전히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신실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바뀌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는 결국에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증들과 고백들,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일들을 가지고 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래전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준비해 두고 계세요? 이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 번제물을, 양을 이미 거기에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께 고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먼 타국까지, 타지까지 가게 하셨던 거예요. 먼 다른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갈 때 주변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가실 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꼭 쓰세요 라고 하시면서 돈을 몇 분이 이렇게 모아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모아서 왜 가야 되는지 무언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그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그날 새벽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도착했으면 좀 자고 그 다음에 일정들을 계획하고 해가야 될 텐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꾸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한 서점으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서점에서 우연찮게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을 섬기는 저 시골에 아주 외진 곳에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사님이 그곳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오게 되셨냐면, 그 시골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혹시 나가서 다음 이거 가지고 가셔서 혹시 필요한 것 더 배우고 해야 되는 것들 꼭 사오세요라고 먼 곳에서 3일을 걸쳐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그 서점에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됐냐면, 그분이 모아오신 돈이 턱없이 책 한 권 사기도 버거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아침에 그 먼 타지에 왜 거기에 계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분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저 먼 나라, 그 미국에서부터 그 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시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걸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마음과 걸음들과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라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시라고 다 챙겨주시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분을 대신 만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행하심들을 경험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경험을 안 하게 해주셔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를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요즘 무슨 감사할 시대냐고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귀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왜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시작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목적지 주님 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품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아직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니까 제가 기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절망과 무너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주님의 백성이고 불러주신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뭘로부터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던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 아직 남아있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무슨 과정이 남아있냐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때때로 곤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요, 어려운 것들도 많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많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와 이유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길들을 아직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척박한 사막과 같은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제가 몇 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광야는 뭐 하시는 곳이냐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와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만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광야이신 분도 계시고요, 어쩌면 올 한 해가 광야이신 분들도 계세요. 어쩌면 지나왔던 많은 순간들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보다 광야와 같은 여정,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곳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뭐 해야 되는 곳이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뭘 알게 하시는가, 뭘 말씀하게 하시는가. 광야는 철저하게 하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도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하나도 여러분 뭐 없이는 안 되냐면 하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목사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 최선을 다하면 잘 되잖아요. 보세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하나 털어버리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던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가던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 주님의 공급하심과 하늘의 만나와 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뭘 의지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노력, 우리 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직업, 우리의 모으는 모든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요 결국은 우리가 계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하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또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경제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가 느끼시는 분들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해달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하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광야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또 거기에서는 우리의 훈련도 필요해요.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들이 벗겨지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해가는 삶으로.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그 경험들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귀하게 새롭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형식적인 신앙이 돼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들이 종교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들이 여러분 형식적이 되고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이란 얘기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 내가 더 드리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다른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는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종교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만큼 복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에 어떤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 삶을 놓고 보면요, 저의 가정의 모습을 놓고 보면, 저의 일상과 삶의 순간순간들을 놓고 보면 과연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가, 임하고 있는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아니요, 별로 그럴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시게 되고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그래서 너희가 뭐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소금으로 사셨습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 맛나게 바꾸셨습니까? 그것을 짜게 하시고 그것을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가능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잘 따라가면, 그대로 행하고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도 맞죠?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가운데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역사하심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근본과 원인을 찾아가 보면 내가 거기에 매여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는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임할 거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럼 바로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는요 매여있던 것들이 풀려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과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큰 대적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눈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뭐가 보여요? 그거보다 더 큰 천군 천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미쳤다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요, 바로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승리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심이 그 가운데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게 해주세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뭐가 임하게 되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기대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처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밥 좀, 졸려, 배고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필요에 항상 우리는 여러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도 항상 뭘 구하냐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내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들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와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모세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게 이제
이렇게만 이제 액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계실 때 성경하면 뭐가 성경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뒤로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들을 주님이 감동 따라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책은 뭔가?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나눌 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뭐 이런 것들로도 표현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두 가지로도 다 구약 성경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신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중요한가요? 신약이 중요한가요? 구약이 중요한가요? 신약이 중요한가요? 장로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 두 권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인데요. 우리는 새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성경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사실은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 한 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럼 그 차이가 뭔가? 주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이 차이만 있지 여러분 똑같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을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과거의 책, 옛날에 있었던 구약의 책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음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하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말씀의 의미들을 다 찾아보면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뭐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 하나도요 그대로 사람들이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가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면 살펴보면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주님이 실제로 그대로 행하시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주님은 실제 몸소 보여주시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는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사실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많이 느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더한 혼란과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주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완성해 가시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왜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완성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 혼탁하고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완성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어둠이, 죄악이, 권세가, 사단 마귀 역사들이 아무리 크게 대단하게 설치고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폐한다, 완성한다라는 의미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때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서 모여서 아마 뭐 찬송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요. 말씀 봉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들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같이 나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누가 대표로 하는 것보다 서로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우리 재작년에 우리 하브루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게 이제 하브루타가 유대인 교육법인데 이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다 들어요. 같이 다 들어요. 그 얘기 듣고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같이 판단해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읽고 이제 뭐예요? 손을 두고 누군가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을 피지 맙시다. 냉장고도 전구도 다 빼놓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듣고 있다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산으로 가요.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율법을 폐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무너뜨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듣고 맞아,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야 라고 같이 동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한다고요? 너는 율법을 완성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 안에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요. 듣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율법을 폐하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로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쌀도 보면요, 여러분 쌀 한 포대에 쌀이 몇 알이 있어요? 나달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이누냐는 혹시 세보셨습니까? 몇 알이나 있을까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그 쌀 한 가마니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10의 1조를 드리기 위해서 나달을 하나하나씩 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셨더니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거든요. 뭐냐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왜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여러분 얼핏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말씀하기로 원하시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 줄 아니?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와 뜻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 또 그 당시 장로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열망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뭐도 있었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도 함께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해석하고 깨달아갈 수 없는 그런 오류 가운데 넘어지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아, 이게 정말 주님 기뻐하신 뜻이구나라고 알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사모하고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요, 문자대로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도 해요. 아니면요, 우리의 관점과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마다, 때때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알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하게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고 대적할 때 여러분 한 시선과 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길 원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열망하고 찾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온전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도 늘 주님 앞에 점검해 가는 그런 자세들이 참 중요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놓쳤던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요, 자꾸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냐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세요. 그럼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작은 것 하나, 조그마한 것 하나도 온전하게 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동기와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동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했는가? 결국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했냐면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하나님께도요, 나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님. 자,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요, 순종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은 드러내고 보이길 원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요, 또 어디에 드러내기를 원했냐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도 그 드러나기를 원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얼마나 하나님 잘 사랑해서 잘하는지 보라고. 자, 봐봐.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동, 11조, 금식,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행동, 우리의 모습, 그 이전에 그 모습들과 행동들을 나타내는 동기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동기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동기와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이거 잘했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 나 이거 잘했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보다, 내가 언니보다, 내가 동생보다 내가 더 엄마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과 신실하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더 잘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대로 다가가시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거든요. 생일이 있었는데 저는 생일 파티하고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어서 별로 이렇게 하는 걸 원치는 않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는데 아무 없어요. 저녁을 먹는데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아이들이 뭘 조그마한 거 하나 준비해 왔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요만한 걸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빠, 우리가 집에 청소하면서 좀 이렇게 해갖고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아빠 이거 생일이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사왔어. 근데 아빠 진짜 미안해. 사러 갔는데 우리가 사려고 했던 그게 1,000원이 딱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못 사고 조그마한 거, 작은 걸 사왔다는 거예요. 진짜 요만해요. 작아요. 근데요, 제가 별로 그 케이크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생일 축하해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저희 애들 잘했다 이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케이크요, 저는 요만큼 먹고 애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 케이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들의 동기가, 아이들의 동기가 제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키우는 즐거움 아닌가요? 딸 키우는 즐거움 아닌가요? 아들 키우는 즐거움 아닐까요? 여러분, 큰 것, 대단한 것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려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잘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항상 가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이거는 위선이잖아요.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선의 뿌리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것,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자기의 의로 나가요. 하나님, 제가 금식 며칠 했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 며칠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정말 받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세리처럼 이렇게 죄인으로 안 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을 하고 11조를 몇 번을 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세리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뭘 구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왜요? 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냐면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족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그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의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잘난 것, 여러분, 하나님 그것 다 많이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이 있는가,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능력이 없어요.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1획도 주님 다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작은 것, 여러분 크고 대단한 것 여러분 주님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의 말, 행동, 여러분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지내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열망하고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했거든요. 왼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가산대 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왼밤 맞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왼밤 맞으시면 고발하십시오. 진단서 끊어가지고 고발하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듯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른밤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져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진짜 많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원하시는 뜻이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들과 우리의 신앙과 말씀의 기준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의로 삼고 나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주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든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안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제대로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신 주님 오셔서 말씀이 완성되는,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매여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